오늘은 7월 첫 주일이죠.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나와서 그 시내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마다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죠. 네, 이 해마다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2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2P라 그랬잖아요. profitable, possible.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참 평안하게, 참 기쁘게,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해마다 지키라 하는 이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기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죠. 여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해방 기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모세,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또 빵이 부풀기를 기다릴 틈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 그래서 무교절이란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걸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 자신들의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긴박했던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무교절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또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죠. 이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요, 그 해에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수확물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농작물을 한치도 자라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 기온도 적당한 기온을 허락하셔야 여러분 그 농산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의 분위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죠.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이제 수확한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한 해 동안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안에 마당이나 아니면 마당이 없는 집안은 거실에다가요, 또 거실이 없는 가정은 어디다가 만드냐면은 안방에다 만들어요. 안방에다가 산에서 해온 그 나무를 얽히설키 해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초막 안에 지내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지 다짐한다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 강조, 이 정답이에요. 다른 교회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강좌를 했던 거예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르치고 배워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의 분위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해마다 3번의 축제를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번의 축제를 가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만나와 미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침략과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년을 맞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의 축제를 통해서 자손 만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조금 세월이 흘러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고통을 잊어버리자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잊어버려야 또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각이 때로는 필요한데 또 필요한 것을 또 잊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전부 그냥 잊어버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생각도 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자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셨던 거예요. 3번의 절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할 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18편을 보면은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이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10년 이상 10여 년 정도를 도피 생활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그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으니까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도피 생활을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살아온 모든 나날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격스럽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까지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제시했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일갈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거짓말이 100% 거짓말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염려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복받으면서 참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까지 반드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 때만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가 강력해져 가지고 어떤 이방 민족의 침략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거를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살라는 게, 더불어.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겨서 반칙과 특권이 없게 하고 차별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권력의 주고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 그랬어요.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던 명령하신 거지요. 또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줄을 사용해서 부당 이득 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지키려고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하면요, 여러분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지키려고 할 것이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그때 비로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부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3대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런 3번의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따라 살면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3번의 절기를 온 민족이 함께 지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해마다 3번씩 온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이건 국민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축제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연대감과 함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퇴색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된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해 가지고 연대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3번의 축제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위함이었어요. 해마다 3번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암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인함, 육체적인 강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를 통해서 강한 연대감으로 뭉칠 수 있었고, 또 개개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3번의 축제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는 과학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3번의 축제를 반드시 가지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이 엔돌핀은 우리 몸의 암세포까지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항암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진통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엔돌핀이 나오면요, 통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몸에. 그런데 엔돌핀보다 3000배 이상 더 강력한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나온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에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보다 3000배 이상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받을 때 만들어진다네. 감동받을 때.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 막 분출된다는 것이에요. 또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체험했을 때, 까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그 북두칠성이나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릴 때, 그때 인간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이런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아하, 그렇구나, 이런 탄성이 막 마음속 깊은 곳에 올려나올 때, 그때 엔돌핀, 다이돌핀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율하면서 회개할 때, 이러한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분출해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도 순식간에 그냥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가 받은 영육 간의 상처들이 치료되었고, 영육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좀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될 때, 그때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요, 어렵고 힘들 때, 감당할 수 없는 환난 풍파가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축제는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의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강한 연대감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3세번이잖아요. 3세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3세번. 우리 한국의 속담에 3세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대 절기 우리도 국가적으로 지켜야 돼. 3.1절, 또 8.15 광복절, 그리고 또 하나 개천절. 이 3가지 절기를
온 국민이 기뻐하는 축제 기간으로 삼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 국민적인 연대감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교회적으로도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절기를 축제의 기회로 만들어갈 때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회를 가질 때 그 교회는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교회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요, 적어도 3번의 축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반드시 3번의 축제 가지세요. 1년에 3번씩 해마다. 그러면 언제 가두면 좋겠습니까? 결혼기념일이 결혼기념일, 그리고 엄마 아빠 생신, 그러면 3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그걸 큰 가정의 축제 기간으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축제의 기회로. 그래서 온 식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의 축제를 통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질 뿐 아니라 연대감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켰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3번씩이나 지키라고 그래. 귀찮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지켰을 때 비로소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그거를 무시하고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해서 풍년을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바알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느라고 다 써버린 거예요. 아무런 생기도 없어서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할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우상 앞에 감사하고 그 우상 앞에서 열광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요 조폭이야, 또 조폭. 그 조폭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고마워요 이런다면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망할 뿐 아니라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급기야 근심하다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하니까 한 대 치면 다 죽어버리니까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과 포도주, 양털 전부 다 회수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어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이어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또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로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론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론교회가 세워진 지난 7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요, 정말 날마다 감격의 연속이었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빈손으로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7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7년 동안 정말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그 일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7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원 속에서, 자연이 살아있는 전원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또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좌를 그동안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 비록 2년 동안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하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15번 성경 스토리텔링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념에서 나온 결과였던 겁니다. 또 역사의 아픔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팽목항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고, 광주 망울동의 국립묘지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역사의 현실에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함양 주민 학살 사건의 추모 공원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기도 했어요. 또 핵발전소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핵발전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도 했고요. 먹거리 문제가 오염됐고 GMO 농산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그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것이 진실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세는 큰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가 있고요, 교세는 작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는 교세는 크지 않지만은 선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처럼만 하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너진 교회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떠나간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해요. 선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의 현장을 떠난 교회,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태극기 부대 같은 이 극우적인 교인들이 뭉쳐있는 이런 교회를 다른 나라에 가서 심는다는 것,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 선교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화자찬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매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자손만대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서 특별히 몇 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전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고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는 교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서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고 어두워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발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 번의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길, 천국길, 그 복된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